여러분, 우리 얼굴에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입니다.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일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일까요? 잘 듣고 적게 말하라. 정답입니다. 이 얘기를 찾아보니까 누가 한 말인가를 찾아보니까 그리스 철학사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인간에게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 더 많이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열려진 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하지 않으셔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음성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그 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습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청, 마음을 얻는 지혜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주인공이 이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 이토벤입니다. 이토벤. 성은인데 왜 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토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토벤 하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토벤. 베토벤이 기억이 나죠. 여러분, 베토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왜 이토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냐, 별명을 붙였냐라고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이토벤이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이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악기 제조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매우 독선적인 성격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뇌종양이라고 하는 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청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남겨질 발달장애 아들을 위해서 직접 바이올린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 악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제야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게 되고 진정한 경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과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효과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효과적인 경청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적 경청.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그래서 공감적인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집중적 경청. 즉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반응입니다. 반응적 경청. 적절한 맞장구 그리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판단 중지입니다. 판단 중지. 내 기준에서 성급하게 그 사람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말을 끊고 판단하는 그런 판단 중지. 마지막으로 마음 비우기입니다. 마음 비우기. 내 선입견을 버리고 온전히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100%를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대한 5가지의 실천적인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청이 소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경청하셔서 참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지식적인 영역에서의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가 2개라서 많은 것들을 듣지만 진짜 경청해서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고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청의 태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청은 어떤 지식의 단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단계, 즉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100% 듣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주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어디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24시간의 시간 동안에 어느 곳에 우리가 참으로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24시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집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이제는 내 기준과 나의 선입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을 때 어떠한 현재의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볼 수 없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둠의 시대, 즉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특성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볼 수 없었던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의 특징은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기 좋은 표현으로 하면 좀 꺼려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죠. 그런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이유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걸 싫어할까?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엄마와 아빠는 내 생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견이 탁 튀면 어떻게 해요? 토라져서 방으로 쏙 들어간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들어간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게 내 뜻인지를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사시대 말기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듣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그들의 귀를 막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고자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기준과 선입견에 따라서 불순종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그래서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가야 할 방향을 말씀과 이상을 통해서 이제까지 충분하게 보여주셨지만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거나 이상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침묵을 하셨던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진 시대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사무엘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고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 줄 알고 엘리에게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러한 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까? 듣지 못합니까?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너무나 또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귀가 두 짝이라고요? 왜 두 개죠? 잘 들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를 두 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잘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시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제사장적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영적으로 우둔한 엘리는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사시대가 저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롭게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상을 볼 수 없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상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순복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왜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까요? 왜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학생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죠? 선생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혹시 엘리 제사장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어미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되어짐에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철저히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참된 성도라면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주의 선포되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열심파, 또 다른 부류는 명맥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명맥은 명맥만 지키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열심파는 부지런히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수고하고 맡은 직분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열심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특히나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명맥파는 최소한의 모임을 통해서 명맥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물론 이렇게 명맥만을 지켜가는 장년도 있지만 특히 청년들 사이에 이런 명맥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열심파이든 명맥파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맥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파이든지 명맥파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처럼 당시에 가장 영적 리더로서 우뚝 서 있던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였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은 있지만, 자기가 제사장이지만 진짜 영적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사무엘은요, 어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던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주장했고 정말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보고 지나치라고 전해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엄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100%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듣게 됩니다. 뭘 얘기해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이 뭘 말해도 여러분 다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귀를 닫고 계신가요?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가정에서 듣고 계세요? 귀를 닫고 계셔요? 우리 공동체 이 생활 가운데 여러분 지체들의 말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닫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듣는 은혜가 여러분께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대로 듣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든 듣고자 해야만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고자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두 번째 주 맞이했는데 52주 끝때까지 살아가는 이 한 해 동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힘겨움 있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 갈릴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